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함께 성탄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정 안에 넘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고 좀 모자라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은 몇 번째 성탄절일까요? 첫 번째랍니다. 잘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모르셔서 안 하시는지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 2018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몇 번째 성탄절일까요? 2018번째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모자라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성탄절은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시네요. 2018년 전의 성탄절이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탄절이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중간에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거든 나도 예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 나도 거기에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고 말을 전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 가서 보배압을 열어 3가지 선물을 드리고 그런데 꿈에 지시함을 받아서 헤롯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탄절 풍경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성탄절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2018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성탄절을 혹은 10년 혹은 20년 더 많은 세월 동안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 첫 번째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므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첫 번째 성탄절을 깊이 생각하고 그 성탄의 의미와 오늘 내 삶에 주시는 성탄절의 참된 교훈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동방 박사들이 맞이한 첫 번째 성탄절, 그 첫 번째 성탄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삶의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기에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그 시절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어느 때 태어나셨냐면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가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경제적인 배경,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배경까지 고스란히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에? 헤롯 왕 때에. 여러분,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럼 헤롯 왕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 안에 기록된 헤롯이라고 사용된 인물은 모두 7명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데요. 이들은 모두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 헤롯 왕 때에 했던 것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헤롯 대왕이죠.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긴 하지만 사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 출신의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블레셋 지방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를 하고, 그리고 그가 정치적 수완이 매우 뛰어나고 매우 용맹한 사람이라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가다가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의 왕위 자리를 얻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지요? 이방인입니다. 유대교에 입교를 했어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그 당시 맹주였던 로마의 아구스토 황제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왕의 자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위를 뇌물을 주고 샀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산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두 아들까지도 저 아들들이 나의 자리를 넘본다 생각해서 두 아들을 살해한 잔인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때로는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됐으니 사람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헤롯 대왕은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너무너무 잔인하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들들도 보통이 아닙니다. 헤롯의 아내는 모두 10명인데요.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5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5 여인의 이름은 기록도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5명의 아들 아내가 있어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인 사람이지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문책하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시킨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의 1세의 그 아들이었던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신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나 그 아들들이나 그 손자들이나 모두가 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자리를 뇌물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자기 자리가 불안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동방박사가 나타났을 때 바로 헤롯 왕 때에라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이 시기는 굉장히 피폐한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서슬퍼렇게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대이고요. 그의 아들들의 만행과 폭행이 넘쳐나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아들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의 걱정이고 그의 아들들의 걱정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헤롯 왕 때에, 그때는 정말 서민들이 살기 힘든 세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 백성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힘든 세대입니다. 그 당시에 2살 이하로 아이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고 아이를 낳아도 마음껏 키울 수 없는 시대예요. 잘 키워놔도, 숨겼다가 잘 키워놔도 키워놓으면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암흑의 시대, 흑암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헤롯 왕 때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태평성대의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있고 가장 큰 어둠과 흑암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없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소망이 없고, 그래서 헤롯 왕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 때가, 그 삶의 시대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진정 고통과는 상관이 없는 늘 평화롭기만 한 시대입니까? 많은 물질적 풍요를 잃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조차도 평안하고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낳아서 키워가는데 그 자녀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그 자녀들의 미래가 책임져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자녀들로, 부모들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화 제목이 국가 부도의 날이더라고요. 아주 오랜 시절 전에, 21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IMF 때를 영화로 만든 일이죠.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영화가 끝날 무렵쯤 거의 끝나가는데 IMF 사태가 진짜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대량 해고를 당합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부도를 맞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 가장이 한강 다리 난간 위에 올라가서 투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때쯤인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극장 어디선가 한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 여인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방해가 될 만큼 큰 소리로 그 여인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란 건 뭐냐면 그 여인이 울기를 시작하니까요, 극장에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을 훔치는 이도 있고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생각해 봤어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우실까? 21년 전 IMF 사태를 맞았을 때에 그때 삶이 망가진 분들일까? 그때 직장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을까? 그때 집을 잃었을까? 그때 사업장이 망했을까? 혹은 그때 어려움 때문에 가족을 잃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1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혹 저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저들의 삶의 자리가 마치 21년 전의 삶처럼 힘들지는 않았을까? 혹시 저분들 가운데 직장을 잃은 분이 있어서 그러지는 않을까? 혹시 저분들 가운데 사업장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공감돼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마치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힘들고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1층 카페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치킨집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교회에 몇 번 오신 분이라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요즘에 사업이 어떻습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늘 힘들다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가장 힘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최근에 TV를 보니까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 10명이 체험학습을 갔다가 어려운 일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야기할 때 금쪽 같은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금쪽만 합니까? 금쪽 같은 자녀가 아니라 금쪽보다 더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을 수능 치르기까지 잘 양육해 놓고 키워나왔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2018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의 삶의 풍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의 자녀나 마음 놓고 내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요즘에는 매일매일 신문에 보면요,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국민연금에 관한 기사예요. 지금 이 현행 방식대로 국민연금이 지급되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30년이 조금 넘으면 기금이 고갈난다는 거예요. 그때 사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아무리 애써서 수고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변화해서 수령하는 액수를 좀 줄여가지고 좀 더 고통을 분담하며 살면 한 40년쯤 지나면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과연 미래가 있기는 한 건가? 우리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다음 세대가 정말 어떤 세대인지 너무나 염려스럽고 걱정되기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헤로드 왕 때에 바로 그때와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삶이 고통스럽고 희망이나 소망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어둡고 깜깜함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때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런 때에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2018년 전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바로 그 시대에 그 고통과 어둠을 뚫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2018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어둠을 뚫고 그의 백성들 아픔 삶의 현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고통에 찾아와 주시는 성탄절, 정말 예수님이 내 아이와 내 자녀를 안전하게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런 성탄절, 저는 그런 첫 번째 성탄절이 오늘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삶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 역사 속으로 개입해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맞이한 첫 번째 성탄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누구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박사들은 어디서 왔냐면 동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니까 동방 예의주국 대한민국에서 갔을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상 이스라엘의 동쪽은 어디냐면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에 있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바벨론 지역은 오늘날의 이라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바벨론 동쪽으로 끌려가서 약 70여간 종살이를 하며 살았던 나라입니다. 오랜 세월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그들이 믿던 하나님을 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말을 했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간 종살이를 함으로써 바벨론 지역에 하나님에 관한 사상,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어떤 성사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때 바벨론에 거주하던 예언자들과 가까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들을 전해 들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한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 그들이 별을 따라서 찾아왔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말씀해 보면은 2절에 누구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그 먼 길을 찾아서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낮에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뭐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언제만 움직이는 겁니까? 밤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그런데요, 당시에는 별만 보고 가다가 구덩이에도 빠지고 계곡에도 빠지고. 왜요?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밤에 그 별을 따라 밤에만 이동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거기까지 왔는데, 사실 그것만 해도 이 동방 박사들은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입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의 왕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민족 사람들에게만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국과 모든 나라와 민족의 그 나라의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만유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단순한 한 민족의 왕, 한 나라와 한 땅의 왕이 아니라 이 땅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만이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왕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 사람들 그들에게만 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특정 부류의 제한된 사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배우신 사람, 그 사람들의 왕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만의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연약한 자, 모든 약한 자, 모든 부족한 자, 가지지 아니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들의 왕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마다 그 기준들이 다르고 신앙에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신앙들이 때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 이면에 있는 부족한 면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들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형교회도 있고 중형교회도 있고 우리 같은 우리 한마음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큰 교회들, 대형교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그들의 교회를 자랑하고 그들이 그들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땅의 교회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교회의 주님으로만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시골에 있는 성도가 몇 안 되는 작은 교회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타향에, 저 외국의 이방 땅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나 홀로 선교의 짐을 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왕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병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2018번째 성탄절을 통해서 첫 번째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참된 경배자인가,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과 8절과 11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의 끝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 경배하게. 이것은 헤롯이 한 말입니다. 마지막에 11절 말씀에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선물을 드렸다.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경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쓰일 때하고 한글로 쓰일 때하고 번역되는 게 좀 틀려서 성경에 기록된 횟수가 좀 틀려요. 경배라고 하는 한글로는 한 13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 13번 정도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2장에만 3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배라고 하는 이 말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성탄절을 풀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말이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헤롯 대왕이 나도 좀 알려다고 나도 거기 가서 뭐 하겠다?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누가 가서 경배하냐면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 말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헤롯은 경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경배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 말씀 2장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경배하겠다고 하던 헤롯이 어떤 일을 하냐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한편으로 헤롯도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헤롯에게는 경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 프로스퀴네오.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라는 의미예요. 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절하다, 입을 맞추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원래는 개가 주인의 손을 핥을 때 그것을 퀴네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이 발전이 되면서 입을 맞추다, 경의를 표하다, 존경을 표하다. 그래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가장 존귀한 분에게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경배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라는 의미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도 내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경배하기를 원한다. 헤롯 대왕도 내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둘에게 과연 경배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합을 열어서 3가지 선물을 드렸는데 헤롯 대왕은 말로는 경배한다. 말로는 프로스퀴네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경배한다 해놓고 그 사람을 뭐 하기를 원했어요?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경배였는데 오늘 헤롯에게 경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것이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만을 달성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경배의 의미,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프로스퀴네오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무엇이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프로스퀴네오 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요
우리 주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도 않고 우리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지도 않고 우리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랑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프로스키네요, 말로는 경배합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말로는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경배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헤롯처럼. 헤롯은 내가 경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는 다 핑계일 뿐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왜 예배 갑니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근데 그 예배와 경배의 참된 목적은, 오늘 첫 번째 성탄절이 가르쳐주는 참된 의미는 내가 위로받는 게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배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나는 뭐 받기를 원한다?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 예배가 참 만족스러워, 내 마음에 딱 들어. 여러분, 이것도 참된 경배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저 위로받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 됐지 만족함을 얻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예배, 참된 경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위로받음 그 이상의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나, 무엇을 받았나, 얼마나 위로받고 얼마나 은혜 받았나가 참된 예배요 경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렸나,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성탄절 날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 성탄절 날 드려졌던 프로스퀴네어,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만족을 얻는 그런 경배가 아니라 여러분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가장 큰 사랑을 드리는 그런 경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이 몇 번째 성탄절이라고요? 2018번째.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탄절이 여러분의 첫 번째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성탄절을 지내왔지만 그 예수님이 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믿음 없이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절망스럽고 질병이 나를 엄습하고 연약함이 엄습하고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실 거야,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거야, 첫 번째 성탄절처럼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 진정한 첫 번째 성탄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천하 만국의 모든 민족의 왕이 되셨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여 주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경배를 받으세요, 주님 나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만족을 누리기 이전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정한 예배자, 경배자, 참된 경배가 이 성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들의 생활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사업장에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희망과 믿음을 발견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왕이 아니라 바로 나의 왕이고 만왕의 왕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며 내가 주님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참된 경배와 경의를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